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왜 나를 그 자리, 그 한가운데로 부르셨고 왜 그 역할로, 왜 그 자리에 말뚝으로 박아 놓으셨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해시키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설득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바를 이루셔서 주님의 간섭하심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곧 형통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방향을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며 놀랍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중재하심과 하나님의 판단하심의 삶을 맡길 수 있도록 주님께 아뢰이며 구하며 예배하오니, 나를 구원하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홀로 주관자와 통치자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참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바 이 민족의 지도자들과 판단자들과 또 재판자들과 재판관들과 또 왕같은 존재들로, 제사장들로, 예언자들로 부르신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주의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며 오늘도 그 말씀이 나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지침과 뜻과 방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어디로,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지 정확하게 깨닫는 말씀을 받고 기억하며 또 기념하며 기록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듣겠사오니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고스란히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과 그 말씀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원주민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주민의 반대말이 뭔가요? 그쵸, 뭐 조금 세게 얘기하면 이방인, 이주민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원주민 되기가 너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농촌에도 텃세가 새가지고 거기서 함께 어울려 살려면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뭐 돈을 내려는 둥, 뭐 세금을 내려는 둥, 이거 뭐 어렵습니다. 자, 원주민이라는 말, 오늘 본문에 원주민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원주민이라는 단어로 서로를 좀 축복하시도록 했습니다. 우리 저기 이남 권사님과 이훈희 집사님이 저기 바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예. 지금 저기 눈에 이렇게 병이 좀 나셔서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저분들이 지금 스스로 격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저렇게 여의치 않은데도 예배에 또 오셔서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잘 어울려요, 선글라스가. 그것도 두 분이 같이 쓰셔가지고선 아주 쌍으로 그냥 잘 어울리십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에스라서를 지금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고요. 이어서 이제 느헤미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의 통트랙으로 보면 페르시아 시대와 관련된 7권의 성경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그 7권의 성경을 기억하시거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와 관련된, 일단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시대 때까지 등역됐던 관리가 하나가 있죠. 다니엘. 그 다니엘이 누구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특별히 오늘은 말씀이 말씀인지라
느헤미야라는 사람한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두 사람 있다면 바로 당대에 같이 사역했던 에스라라는 사람과 그 이전에 포로로 끌려올 때 70년 전 인물이었지만 바로 페르시아 시대 때까지 등록됐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맞지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다니엘의 카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이 좀 이제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 다니엘의 카피본이다, 마치 필사본이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너무너무나 다니엘을 닮아 있고 다니엘을 그냥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다니엘인가 싶을 정도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 아버지 이름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만 나와 있다는 얘기는 그 아버지도 만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말은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아버지와 아들을 따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곧 그 가정이 그렇죠.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다른 교회에서는 대답을 못 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지금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와 엄마 그 아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건 그건 100이면 100 다 뭘 의도한 거라는 거죠. 그 집이 패밀리 스쿨이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나와 있지 다른 건 안 나와 있고요. 먼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에스라서를 지난주에 마쳤지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성서에 원래 기록된 바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따로 나눠진 게 아니라 원래 한 권이었어요. 그 흐름상 한 권이에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나누는 것뿐이죠. 둘은 따로가 아니에요. 원래는 한 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는요. 자, 이거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보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당시에 에스라가 느헤미야는 현재 어디에 있죠? 1장에 의하면 페르시아에 있어요. 아까 페르시아 7권 하다 말았나요? 다니엘 얘기했죠. 그러면 다니엘입니다.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 끝나면은 누구 얘기 나올 건지 뻔히 아시겠죠? 7권 중에 한 권 나오겠죠, 뭐. 그렇죠. 근데 그 바로 7권이 페르시아와 관련됐다 그래서 페르시아 7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7권의 성경은 페르시아 시대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 얘기나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페르시아의 개념을 잡으셔야 되죠. 그리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이었다. 흐름으로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어떤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안 나와 있으나 그의 아버지 누가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라고 나와 있어서 그 집이 어떤 집이라는 게 짐작이 가능하죠. 엄마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집의 본질은 뭐였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그 집이었는데 페르시아로 정권이 바뀌면서도 그 바뀌어버린 70년의 기간 동안 내내 이 가정은 아버지와 아들의 대를 이어가면서 무엇을 이루어냈다? 패밀리 스쿨을 이루어냈다. 그러면 이 집은 보나마나 딱 두 가지 정확하게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집 두 가지 계속 붙잡고 왔다는 얘기죠. 뭐와 뭐죠?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와우, 대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집의 말씀과 기도로 완벽하게 패밀리 스쿨이었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을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구절이긴 하지만 이렇게 주님 제가 깨어보니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어 있었네요. 라는 얘기. 이 내용상 뉘앙스를 이야기하면 제가 어느 틈인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 쳐다보니 제가 왕의 술 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봤다. 그전에는 혼수 상태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와 뭐에 전념하다 보니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 본질을 찾아오다 보니까
아니 뭐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제가 뭐가 되어 있네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 있네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를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나는 어디에 전념했었다고요? 술 맡은 관원장에 전념했던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더니 그냥 그렇게 전념해 온 내 삶을 돌아보니 내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왕의 술 관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왕의 술 관원 하면 누가 나오죠? 제일 처음 등장했던 왕의 술 관원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요셉의 이야기에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꿈꾼 사람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중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요.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걸 누가 풀어줬느냐 하면 요셉이 해석을 해줬고 당신이 왕에게 복직되거들랑 그때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물론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고대 근동에서는요 어마어마한 나라들 거의 제국이라고 불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왕들은 그 옆에 다 누구를 두고 있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두고 있었다. 왕의 인장 반지를 나누어 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라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시는데 꽤 뭐 왕에게 술이나 따라주고 그 옆에서 간신배 노릇이나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왕의 부재 시에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왕이 결정을 못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결정을 내려줄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일까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요 제일 많이 보는 모습이 뭘까요? 맞습니다. 빙고. 우리 권사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네요. 항상 왕의 어떤 모습을 더 많이 봐요? 술 취한 모습을 더 많이 봅니다. 여러분 술 취했을 때 뭐가 문제일까요? 술 취했을 때 뭐가 문제일까요?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또한 술 취한 기회를 틈타서 물론 술 취한 기회를 통해서 그걸 틈타 가지고선 자객이 들 수도 있고 그 상황을 이용을 해서 적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또 그 이전에 아예 술에다가 독약을 타서 살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모든 것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커버할 수 있고 제한할 수 있고 막을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항상 그 옆에다가 책사를 겸해서 뭐예요? 어려울 때는 물어보고 내가 술 취했을 때에는 나의 흐리멍텅해진 판단력을 대신하여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제대로 된 사람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라는 얘기죠? 느헤미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와우 한번 해주세요. 남의 집 이야기라고 괜히 시샘하시지만 말고요. 대단한 인물인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인물인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지금 현재 위치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이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되려고 뭘 뇌물을 썼다거나 뭘 애썼던 내용이 아닌 자연스럽게 나를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 있더라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여기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 페르시아의 왕은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 세르크세스 영화에 보면 300이라는 영화에 그 흉측한 페르시아 왕으로 등장하는 그 흑인 왕. 근데 그 왕이 바로 누구의 남편이냐면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원래 아닥사스다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의 동생이 왕이 되어야 됐었는데 그의 동생을 살해를 하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역시 아하수에로 왕이 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죠? 자기도 살해가 돼요. 다른 사람이 왕이 될 것, 그것에 대한 늘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누구를 둘 수밖에 없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당연히 두는 겁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을 누구로 두느냐예요. 어떤 사람으로 두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곁에 누구를 두느냐가 여러분 운명을 좌우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친구 잘 두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이 세상에 말하자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관원장과 같은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 역할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닥사스다 왕이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황제가 아무나 드릴 리 없는데 느헤미야를 드렸다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그 집안을 보면요, 뭐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스펙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집안은요, 유대 땅에서 포로를 끌고 온 집안이에요. 노예의 집안입니다. 말하자면 뭐 볼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뭘 봤을까요? 황제가. 자, 이제부터 우리도 한번 볼게요. 황제가 보는 걸 왜 우리가 못 보겠습니까?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한번 볼게요.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보이는지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이국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그 집안 대대로부터 그냥 70년 동안 포로가 돼가지고 페르시아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고요. 1차, 2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되어 넘어간 사람들이 있고, 이제 느헤미야가 살아남았는데 잘 보시면 이 느헤미야도 역시 어디서 살아남은 사람입니까? 페르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에스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만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다 몰살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서 어떻게 된 거죠? 역시 느헤미야도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 뭔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이런 경험들이 죄다 종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요, 출생지가 어디냐 하면, 탄생지요, 바벨론이에요. 페르시아 땅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페르시아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벨론 당시에 태어났고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가정이 계속 그 대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를 가본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늘 이 느헤미야는 관심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다 두고 있어요. 왜일까요? 예? 왜일까요? 느헤미야가 등장한 이유는 스룹바벨, 예수와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땅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지만 자신의 운명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돌아가야 될 인생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돌아가야 될 인생이라는 걸 어떻게 아는 걸까요? 와, 이제 점점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자기가 돌아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알고 봤더니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 끼어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데리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까지도 다 아는 거예요. 나 깨어보니까 뭐가 되어 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 있더라. 돌아가야 된다는 건 제대로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 돌아가야 되는지, 내가 끼어서 돌아가는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이들을 데리고 돌아가야 되는 인물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야, 이거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재미있습니까? 성경 말씀 재미있으세요? 더 재미있게 해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가 돌아가야 된다는 건 알았는데 그냥 그 중에 한 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들 데리고 돌아가야 되는데 누가 데리고 돌아갔다는 걸 알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이미 앞서서 예수하고 수르바벨이 또 총독이었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에스라라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뭐의 짱이죠? 말씀의 짱에 이미 들어가서 먼저 자기보다 앞서서 지금 그 먼저 돌아간 거기서 성전 회복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뭘로요?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있다는 걸 지금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근데 그 뒤를 이어서 누군가 세 번째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죠?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느헤미야는 여기 땅에서 포로된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거기 가본 사람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로 이야기하면 한국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어디로 끌려가가지고요, 일본으로 진용되어 끌려가서 일본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항상 꿈꾸고 있는 게 뭐였느냐 하면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한국인이다. 이런 개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거는요, 그냥 민족성과 애국심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늘 관심을 갖고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궁금해 여기고 있어요. 이유가 이제 나왔죠.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인지 늘 궁금했어요. 항상 궁금했어요. 이유가 왠지 아시겠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돌아가야 되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늘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 예루살렘을 갔다가 온 한 신하가 갔다 와서 느헤미야에게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니에요. 웃으시라고 얘기 드린 건데 어찌됐든 그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지금 거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풀려난 사람들이잖아요. 회복되어 다시 돌아간 사람이고 아직이 아니죠. 예전에 잡혀오지 않고 남아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그 땅에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그 갔다 온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물론 성벽과 성문을 견고하게 제대로 구축한 건 아니었었어요. 성전을 지을 때 함께 적당히 지으면서 사는데 문제 없게끔 회복을 해놨는데 그 성벽과 성문이 어떻게 됐다?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와우!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지금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냐 봤더니만 사람들이 뭐 못 먹어요, 굶주려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가 무너졌다? 성벽과 성문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철렁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사람들이 기근에 쩔어 있습니다.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에 지금 민감한 게 아니에요. 정치인이면 그런 게 민감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성벽 무너졌습니다. 문 다 박살났습니다. 이 얘기 딱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표현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더 놀란다. 뭔 얘기입니까? 왜 자라와 소뚜껑을 비교를 한 겁니까? 비슷하다는 거죠. 둥그런 것과 움푹 패여 있는 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지요? 그래서 소뚜껑 보는 순간 헐크 뭐가 들어왔구나. 자라가 들어. 예. 여러분 자라가 왜 들어오는지 아세요? 자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냥 웃지 마세요. 그렇게 속담을 인용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잘 보세요. 성벽과 성문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건 그냥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어려움이 아니라 정보가 귀합이 되죠. 성전 문 무너진다 이거 하면 벌써 이제 그거 무너지고 시작하면 또 뭐 무너지는 거죠? 성전 무너진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 그게 툭하면 짓고 툭하면 그냥 넘어지는 게 성벽과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럼 왜 무너졌는지가 이미 역사에 나와 있잖아요. 예?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재미삼아 쳐들어온 건가요? 느헤미야는 뭐라고 뒤에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뒤에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4절입니다.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희한하게 그렇게 안 됐네, 안타깝네로 아쉬움을 표현한 게 아니라 성벽과 문짝 다 부서지고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순간 무슨 정보가 지금 돌고 있습니까? 어떤 정보가 지금 느헤미야에게 돌고 있는 것이죠?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이 상황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쫙 역사적으로 정리가 끝났다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성벽, 성문 무너지고 성전까지 무너지기는 순식간이다. 여러분 그거 어디서부터 정보를 얻은 겁니까? 네. 레위기 2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저 또 뭐 에스라에 이어서 세 번째로 돌아온 지도자, 그 사람들을 이끌고 온 훌륭한 사람.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느헤미야를 포장을 했고 심지어 느헤미야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시대에 빼어난 지도자, 리더십의 총화. 아니요. 리더십 얘기는 느헤미야를 가지고 리더십 얘기하면 안 돼요. 리더십 얘기하려고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아니요. 세상에 그런 지도자 하나도 없어요. 이런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지 세상의 리더십을 얘기하려고 이 사람 끄집어대면 다 어그러집니다. 다 틀려버려요. 여러분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조금 깁니다만 들어보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면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다시요. 레위기 26장이 그랬고요. 느헤미야 1장 7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근데 지금 상황은요. 지키면을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키지 않으면 그러나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양쪽을 다 정리를 합니다. 레위기 26장에는 분명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여러분 심고 따고 하는 게 끊이질 않는다는 거죠. 딸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따면 또 다른 게 나오고 다 따면 또 다른 게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을 준행하면. 예, 여러분 레위기 26장은 옛날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외우셔도 좋아요. 그러나 길기 때문에 외우시라는 얘기는 안 드립니다. 내용은 그래도 좀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레위기 26장이라고 담임 목사가 툭 던지면 와우! 지키면 그 다음에 지키지 않으면 이 두 가지로 여러분이 정리가 딱 되셔야 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다 읽고 난 다음에요. 그래서 오늘은 11절까지인데요. 읽어야 될 성경이 너무 많아서 제가 보장이 안 돼요. 뭐가요? 끝나는 시간이요. 보십시오. 레위기 26장 6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뭐하면? 준행하면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뭐하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본론으로 갑니다. 8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고 내 말씀을 따르면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첫 번째,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과 말씀을 준행하면,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아 너희 앞에서 적들이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김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세미나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교단에서 결정사항이 아니에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에요. 뭐하면 내 명령과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냥 옛날에 기록된 말씀들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먼 남의 얘기와 옛날 이야기로만 들려지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거 100% 믿습니다. 다섯이 백, 백이 만, 그들이 내 칼 앞에. 저는 뭐 그 칼을 굳이 육신을 찌르기 위한 그 날카로운 칼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저는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 다 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건 저의 믿음이에요. 자, 다섯이 백 쫓고 백이 만을 쫓는데, 그럼 다섯이 백이면 몇 번입니까? 다섯이 백을 쫓는 거 몇 배예요? 예? 20배잖아요. 그죠? 갑자기 산수를 제가 여쭤봐서 고민되셨어요. 근데 백이 만이면요? 100배예요. 점점 배수가 늘어나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착안하세요. 그걸 어떻게 하면은요? 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준행하면이에요. 준행하면. 예. 세상에서 가장 귀한 면이죠? 준행하면. 자, 그러면은요, 너희 다섯이 백, 백이 만을 쫓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계속됩니다. 이어져 갑니다. 예, 레위기 26장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데 언약을 이행하리라. 10절에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두 번째, 묵은 곡식 치우고 햇 곡식 먹게 된다는 얘기죠. 뭔 얘기입니까? 예, 맞아요. 정부미 걷어치우고 햅쌀 먹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뭐가 많이 남아있어요? 묵은 곡식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도 햇 곡식이 또 수확이 됐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다섯이 백, 백이 만을 쫓는다. 두 번째, 묵은 곡식 거두어내고 햇 곡식 먹는. 그럼 묵은 곡식은 거두어내 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묵은 곡식 어떻게 하면 돼요? 옛날에 애굽에서 했잖아요. 다 팔아먹으면 되죠? 팔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돈 생기는 겁니다. 예, 너무 세상적이. 아니에요. 그게 이 친구는 지금 돌아가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되면은요, 바로 요겁니다. 이유와 원인이 뭐라고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래서 이겁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와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두 가지만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연결되어 있는 걸 다 얘기를 하면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고 뭐한다?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뭐하면이라는 얘기인지 다 아시겠죠? 첫 번째, 다섯이 백, 백이 만. 두 번째요, 묵은 곡식 걷고 햇 곡식 먹게 되고. 세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여기심. 네 번째,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요게 신약을 모르면 여기까지 갈 수가 없죠. 이거 뭔 얘기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대요. 이거 뭔 얘기입니까? 뭐하면? 준행하면. 준행하면 내가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그게 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백성이 있어요. 그 하나님 뭐예요?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왕이 뭘 내렸어요? 규례와 명령, 법을 내렸죠. 그러면 그걸 여기 백성은 뭐예요? 지키죠. 와우,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그렇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이고, 지금 제사장 나라에서 뭘 내다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까지 내다보고 있대. 와우, 이게 하나님 나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은요, 내 명령과 규례와 말씀과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희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첫 번째, 다섯이 백이 만, 묵은 곡식 걷고 핵곡식 먹고 내가 너희를 좋아하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느헤미야가 이거 모르는 바 아니죠. 그러나 그 반대가 문제인 겁니다. 지키면인데 지키지 않으면이 문제예요. 그래서 26장 레위기 26장 14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20절입니다. 레위기 26장 20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다른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여러분 뭡니까 이게? 땅입니다. 죄송합니다. 딸이 아니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에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려. 뭐예요? 흉년과 기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은요? 지금 뭐와 뭐를 대조시키는 거 지금 정확하게 아십니까? 레위기 26장에서는 준행하지 않으면 첫 번째 어떤 재앙이 온다는 겁니까? 땅이 산물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도 결실을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25, 26절입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의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뭐예요? 배부르지 아니하라. 왜 이런 일이 발생됩니까? 그거를 빼앗겨 버려서 이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걸 가지고선 그 떡 한 덩어리를 가지고 몇 명이 나눠 먹는다는 거죠. 10명이 나눠 먹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 수탈당한다는 얘기예요. 뭐 하면은요? 지키지 아니하면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는요, 여러분 33절입니다. 레위기 26장 33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 칼을 베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려. 뭐하게 된다는 겁니까? 너희가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여기 중딩, 고딩 청년들도 모른다 하지 말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과 준행하지 아니하면은 완벽하게 대조가 되는 삶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토달지 마세요.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냐고 저한테 얘기하지 말라고요. 저는 레위기 26장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따지세요.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왜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도 왜 이런 식입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면 준행하면. 다시 한번요. 여러분 외울 수 있겠습니까? 준행하면 5시 100이 만을 쫓고요. 두 번째요. 묵은 곡식 걷고 핵곡식 먹을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실 것이며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뭐예요? 흉년이 들 것이요. 심어도 안 나와요. 아무리 심어도 안 나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다가 누가 뭘 심었는데 복숭아를 심었는지 포도를 심었는지 모를 정도로 뭐가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이게 열매인지 아닐지도 모르죠. 참 시들시들하고 참 못할 것 없더라고요. 그 꼴 안 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거두어 드려도요.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걸 남이 뺏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다 뒤로 세요.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는요. 이도 저도 아니니까 결국 그렇게 지키지 않는 자들 죄다 포로로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흉년, 수탈, 포로됨이에요.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레위기 26장의 백미는 뭡니까? 그 하이라이트는 41절. 여러분 끝부분이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세요?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규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쁘게 받고 어떻게 돼요? 돌아오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10분여의 시간을 레위기 26장을 나눴어요. 그러면 제가 어디서부터 레위기 26장으로 넘어왔느냐 하면 느헤미야가 무슨 소식을 듣고요? 성벽이 무너졌고 성 문짝이 다 박살났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보시라고요. 그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아이고,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아이고, 거기 있던 멍청이들은 무슨 짓을 했길래 그렇게 다 당하고만 있었나? 이게 아니라 뭐가 정리가 된 겁니까? 예? 제가 왜 레위기 26장을 여러분과 함께 굳이 시간도 없는데 그걸 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느헤미야가 레위기 26장을 그 상황에 적용을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가 떠오른 겁니까? 레위기 26장에 준행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야기를 딱 정리가 끝나니까 지금 성벽 무너졌죠. 문짝 다 박살났으니까 이것도 거기 가가지고선 이 사람들이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하고 정확하게 레위기 26장을 갖다가 접목을 탁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행동으로 옮긴 게 뭐냐? 4절이에요. 4절. 여러분, 이게 이미 그 내용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4절이 팍 꼬꾸라지고 1장 4절, 2장 4절이에요. 기가 막히게 기억 잘 하시라고 1장 4절, 2장 4절이 같은 단어가 똑같이 사용됐어요. 자, 그러면 1장 4절입니다. 지금 겁나는 거지요. 두려운 거지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야, 이거 지금 우리가 뭐 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라는 게 딱 스펙이 정리가 되는 거죠. 싹 스캔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 상황이 분명히 어떤 상황일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있는, 아이고, 아시잖아요. 거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 아이, 그러면요, 이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다른 게 아니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상권회의였으니까,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떠올리시면 되잖아요. 그 앞에서요, 어떤 일이 있었잖아요. 이방 여인들이 들어왔고, 이방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모습이에요? 이방 여인들이 들어왔고, 이방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아유, 자유롭게. 뭐가 없이요? 뭐가 없이? 이방이고, 내방이고, 그렇지요. 그 경계입니다. 경계가 무너졌다고요. 그걸 뭘로 표현한 거예요? 형 무너지고 문짝 무너지니까 바깥에 있는 게 막 들어오고 안에 있는 게 막 나가는 거 아닙니까?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다 연결되는 거. 그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 그 나라가 그 모양새가 된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가보지 않아도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 레위기 26장만 갖다 적용을 딱 해도 다 나오는 겁니다. 계산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다른 방법이 없지요. 4절입니다.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첫 번째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중요한 단어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걸 다 놓쳤어요. 그냥 대충 넘어갔다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앉아서예요. 앉아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앉아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가 딱 떠올랐고요? 뭐가 떠올랐고요? 아유, 전체를 얘기하세요. 그냥 준행하지 아니하면 레위기 26장이 정확하게 떠올랐고, 그렇게 떠오른 이유는 뭡니까? 아이고, 이방 땅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알아요? 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패밀리 스쿨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방 땅에서 태어났으나 어려서부터 지금 정확하게 모세 오경을 통달을 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레위기 26장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그 상황이 준행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로
늘 정리가 됐고, 그걸 듣자마자 정리가 되자마자, 말씀이 정리가 딱 되자마자 첫 번째 한 행동 뭐예요? 앉았고, 그 다음에는요, 이어갑니다.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이게 앉아서 한 행동이죠. 앉아서 뭐 했어요? 울고 슬피 울며,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뭐 했다고 했어요? 기도했다. 여러분, 그러면 두 개의 동사를 연결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 떠올랐고 정리 끝났습니다. 그러자마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앉아서 기도했다. 요거예요. 앉아서 기도했다. 자, 그럼 요거 정리할게요. 앉아서 기도했다. 여러분, 그 앉았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표시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앉았다라는 말. 와우! 앉았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제가 어차피 얘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제 들어보신 얘기고 앞으로도 들으실 얘기인데, 히브리어로 야샤브라는 얘기예요. 야샤브.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어요? 야샤브요. 그렇죠? 야샤브.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기억력을 제가 알기 때문에 최근을 안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야샤브라는 단어인데, 여기 앉았다라는 말이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자리를 들고 이렇게 털썩 주저앉은 게 아니라, 앉았다라는 야샤브라는 단어는 자리를 잡다라는 얘기예요. 틀을 잡다. 무슨 얘기냐? 방향을 잡고 앉다는 얘기예요. 그냥 넘어갈 단어 아닙니다. 여러분 좀 눈치채셨어요, 지금? 자리를 잡고 앉다. 요 표현 중에 어제 제 딸내미가 이걸 먼저 봤어요. 제 말씀 자료를 먼저 보고 제 딸아이가 이 야샤브라는 단어를 지가 한번 외치고 그 다음에 뜻을 이야기하는데, 거기 적어놓은 걸 군대가 한 곳에 주둔하고 진을 쳐서 매복하고 엎드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맞다. 그 단어다. 그 뜻이다. 군대가 진을 치고 그 자리에 매복하고 적들이 지나갈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서 엎드려 있는 상태를 뭐라고요? 야샤브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앉았다라는 말은 그냥 앉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뭐가 필요하냐면 뭐예요? 방향이 필요한 거예요. 방향성이 필요한 거예요. 앉았다. 와우. 그럼 여러분 해석해 보세요. 제가 누구의 복사본이라고 그랬죠? 다니엘의 복사본.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이 그 기도한 게 야샤브였단 말입니다. 그걸 그대로 카피한 게 느헤미야예요. 앉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괜히 뭐 주저앉아가지고선 어떻게 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선 자신의 어려움과 그 곤란함을 뭐 표현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 야샤브란다는 아주 다부지게 정확하게 방향을 정해가지고 방향을 틀어서 거기를 향해서 앉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예 거기 매복했다는 얘기예요. 아예 그 자리에 말뚝으로 박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주둔하다, 거주하다, 거기 남다, 잔류하다, 서식하다, 체류하다, 거주하다 이런 얘기예요. 붙박이로 살다 이런 뜻입니다. 뭐가요? 야샤브라는 단어가 여기 앉았다라는 말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뭘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앉았다라는 동사가 지금 제일 중요한 뭐니까 방향성이에요. 와우, 어떻게 했습니까? 정리되시죠? 예루살렘의 뭐를 향해서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죠. 전을 향해서란 말입니다. 그러면요, 이것도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것도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실질적인 예는 다니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성경적인 근거를 내야지요. 뭐를 향해서요? 전을 향해서요. 그래서 그가 털썩 주저앉고 기도로 들어간 이유는요, 뭐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는 어디로부터요? 레위기 26장으로. 여러분 느헤미야 1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우습게 보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 지금 성경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3권의 성경이 들어가 있다고요. 첫 번째 뭐 들어가 있어요? 레위기 들어가 있고요. 기도할 때 앉았다라는 표현에 방향 잡고 앉았다는 얘기죠. 어디를 향해서요? 다니엘은 또 어떻게 해서 그 방향성을 잡았느냐 이겁니다. 다니엘을 보고 간 게 아니라 다니엘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뭘 봤기 때문입니까? 예, 중요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해. 열왕기상 8장으로 가십시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요, 솔로몬 얘기예요. 감 잡으셨습니까? 열왕기상 8장에는 솔로몬이 뭐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예?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한 일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일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는요, 봉헌해야 되죠. 예, 열왕기상 8장은 성전을 봉헌한 봉헌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 1장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대충 읽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부족함이 탄로났어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앉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으로 정리가 안 돼요. 그냥 털썩 주저앉았다. 세상에는 아니 어떻게 목사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합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아가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 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니까 거기서 털썩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게 무너져 내려앉는 사람들은요 수두룩해요 세상에.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방향을 잡아가지고 정확하게 꿇어 앉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매복했다는 얘기죠. 뭐 하려고요? 기도하려고요. 근데 뭐를요? 방향이요. 성전을 향해서. 예, 다 찾으셨나요? 열왕기 상 8장 22절부터요.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뭐라고 나와 있죠? 타이틀이? 솔로몬의 기도. 이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성전 짓고 완공하고 봉헌에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것도 그냥 넘어가셨어요. 제가 지금 이제 찝어드립니다. 잘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잘 보십시오.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기도할 때에는요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잘 보세요. 성전에 있을 때에는요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성전에 있을 때는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방향이에요. 행동 자체가 아니라, 기도는 시간이 아니라 길이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방향. 됐습니까? 그래서 방향을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기도가 쭉 되면서 잘 보십시오. 3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다 읽으려면 시간이 가니까, 예, 열왕기상 8장 30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뭐예요? 아니요. 29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뭐해요?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보십시오. 33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니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계속 이어집니다. 그 뒤에 그들이 42절입니다.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향하여 기도하면 누구예요? 이방인들도요. 그 다음에는요 44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잘 보십시오. 48절입니다. 이제 끝이에요.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말을 돌아보시오며.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더 얘기해 드릴까요? 이제 감 잡으셨죠? 이 사람이요, 느헤미야가 앉아서라는 말은요, 야샤브라는 말은요,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방향을 틀고 잡아서 꿇어 앉았다는 거죠. 뭐 했다는 거예요? 아예 매복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기도를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얼마나 기도 훈련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정확하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일을 매복이요, 주둔이요, 예? 말뚝처럼 박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함부로 이야기합니까? 기도할 만큼 했다고. 아니요. 나 옛날에 기도 많이 했어. 그럼 옛날 얘기죠. 이미 뽑힌 말뚝인 거예요. 기도는요, 매복이고 주둔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도는 매복이고 주둔이라고요. 지금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느헤미야와 그의 집은요, 뭐 한 겁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게 아니라 여기 주둔하러 온 거예요. 뭐 때문이죠? 기도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거기서 하면 거기가 끌려온 포로지가 아니라 뭐예요? 주둔지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야샤브라는 단어 있죠? 앉았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요거 얘기 제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앉았다라는 말, 방향을 잡고 주둔했다, 매복했다라는 말이 뭐죠? 뭐 했다는 얘기인 거죠?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야샤브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더 풍성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원주민이라는 뜻이 있어요. 원주민이요. 주거민. 예?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아니, 이 말씀으로 하면은요, 느헤미야는요, 신분상 어떤 사람인 거예요? 포로잖아요. 그러면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앉았다라는 표현을 보면 이 느헤미야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포로민이 아니에요. 뭐예요? 원주민이라고요. 여러분, 원주민의 뜻이 뭔지 아시죠? 원래 거기 살았던 사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땅의 주인이에요. 뭔 얘기하려고 하는지 감이 오셔요? 이 사람이 계속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자기는 포로민인 줄 알았어요. 여기 끌려온 이방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요, 원주민이에요. 원주민보다 더 원주민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잘 보세요. 느헤미야가 뭐가 됐다? 술 맡은 관원장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응답받았다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 곧 그가 그 땅을 지배하는 자와 원주민이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이 그 사람의 것이 된 거예요. 그리고 2장에 가보잖아요. 2장에 가면 느헤미야가 왕한테요, 이건 뭐 왕 거의 버금갈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왕에게 뭐예요? 구하는 걸 다 받아낸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냥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아니라 거의 뭐에 버금가는 사람이에요? 왕의 버금가는 사람. 그래서 이게 원주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기도의 원주민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뭘 봐야 됩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어디를 향해서요? 예루살렘.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 이젠
열왕기상 8장을 딱 봤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서예요. 그렇죠. 그 성전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제대로 무릎 꿇고 말뚝이 되어서 매복하여 거기 엎드려진 그들, 바로 그들이 무엇이 되었느냐? 원주민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 주둔지가 되는 거예요. 그 땅이 그들의 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원주민이라는 말은 뭡니까? 기도하는 자 그가 바로 원주민이요 느헤미야요 그가 곧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방향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방향을 틀어서 앉아가지고 기도했다라는 말이 뒤에 기도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했다. 여러분 그 기도라는 말은 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히브리어로 팔랄이라는 말이에요. 팔랄.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아까는 방향성을 틀어가지고 느헤미야가 앉았지요. 근데 기도했다라는 이 팔랄이라는 말이죠. 뜻이 뭐냐 하면 더 기가 막혀요. 뜻이요. 뜻이 이거예요. 간섭하다, 중재하다, 심판하다, 판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아니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거예요. 그 기도하면 그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그 기도는 우리가 하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벌써 기도했다라는 것은 잘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아하.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경계가 돼. 기도 세미나 제가 수도 없이 막 중보기도 세미나 수도 없이 해봤어요. 근데 정확하게 기도의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해 주는 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흩어져 가고 있고 그냥 늘어져 있는 것들 다 정리해 가지고 기도란 뭐다 이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잘 보시죠. 기도는요 방향성을 가지고 거기에 주둔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 어디에서든지 그가 기도하면 그 땅이 그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주둔지가 되고 그 사람은 뭐가 돼요? 예,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아니라 원주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원주민이라는 말은 뭐예요? 기도하는 원주민이라는 얘기고 그 지역 이름이 뭔지 아세요? 기도처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하는 원주민이에요. 기도의 원주민이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기도가 딱 들어가는 순간 뭐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특징이랄 거 없어요. 그 본질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미 기도로 들어갔다는 얘기는요. 자기가 무릎을 꿇고 방향을 잡아가지고 제대로 해요.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앉았다는 야샤브라는 단어로 지금 우리가 기도하려면 앉았다라는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방향성을 잡았잖아요. 어디를 향해서요? 성전을 향해서 잡았잖아요. 그럼 오늘날에는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돼요? 분명히 방향성 잡아야 되거든요. 성전을 향하라 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님이 얘기했죠. 예수님이 내가 거룩한 성전이라 했죠. 허물라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 자기가 당신이 성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방향성을 잡는다는 얘기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원주민이에요. 기도의 원주민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간섭, 개입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숨 놓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기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응답이고 무응답이고 이런 거 얘기하지 말자고요.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 간섭하고 있다는 얘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기도를 쉬고 있다면은요. 예, 정확하게 기도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은요. 기도의 원주민이 아니라면은요. 뭔 얘기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요. 예? 하나님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요.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사람들이요. 옛날엔 기도 많이 해봤고, 경험도 많이 해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압니다. 라는 거는요, 기도라는 의미를 이미 말씀드렸죠. 기도는 방향성이고 기도는요, 주둔지예요. 그건 기도의 원주민을 만들어내서 하나님 거기를 하나님 나라로 삼기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중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예 그걸 알면서도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간섭이고 개입이에요.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이미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실제로? 하나님한테 떠넘기지 마십시오. 방향성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개입의 측면에서 얘기하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알면서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지요! 그거예요.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기도는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원하는 게 있고 필요한 게 있으면 이걸 달라라고 목적으로 그래가지고 청구서를 올려드리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방향성이고, 그건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대놓고 하나님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뭔 얘기입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요, 위험한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요. 제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원주민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정리가 되어서 느헤미야는요, 이 말씀이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천으로 옮겼죠. 방향을 잡고 기도에 무릎을 꿇어서 아예 거기를 뭘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자기의 땅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뭐가 된 거죠? 기도의 원주민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랬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3차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됐어요?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뭔 얘기예요? 기도 들으시고. 여러분, 이거 공치사 하는 거 아니에요? 나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이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고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뭐죠? 그렇죠. 주님이 간섭하셔서 이 땅에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70년 동안 주님이 70년 동안 뭐 하셨다는 얘기죠? 계속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그 땅에 뭐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간섭하는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간섭 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가 바로 기도의 원주민들이 머무는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하는 사람이 원주민으로 인정받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할 때 뭘 펼쳐놓고 기도를 했다는 얘기죠? 뭐 때문에 뭐가 근거가 돼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탁 들어갔죠? 말씀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말씀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6장과 열왕기상 8장의 말씀, 신명기에 보면은 바로 그렇게 해서 말씀을 지키면 돌아오게 하겠다는 신명기의 말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기도할 때 그냥 단순히 무식하게 기도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뜻대로 기도한 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무릎 꿇고 앉아서 방향성을 잡고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하심에 의해서 여기를 뭘로 만들어 버렸냐면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원주민이에요. 뭐의 원주민이요? 기도의 원주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신분 대접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 본토백인 거고, 기도하는 사람이 거기 출신인 거고, 기도하는 사람이 네이티브 스피커인 거예요. 됐습니까? 할렐루야. 여기는 바로 그러한 원주민들이 사는 땅입니다. 뭐 하는요? 기도하는 기도의 원주민들이 사는 땅입니다. 뭘 붙잡고요? 말씀을 붙잡고요. 이게 느헤미야 1장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은 좀 작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로 넘어가면서 대충 뭐 또 다른 성경으로 페르시아 7권 중에 한 권이 들어간다. 아니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알아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의 원주민 되지 마시고 기도의 원주민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는 곧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여기에 아예
주둔지 삼아서 여기서 아예 진을 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요. 어디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요. 그 기업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직장, 다 거기서 아예 뭐를 치시라고요? 진을 치시라고요. 뭐요? 기도의 진을 치시고 거기서 기도의 원주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향성 반드시 잡아야 되겠죠? 그 방향성 잡으려면 뭘로요? 말씀으로 잡아야 돼요. 향해서라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제 방향이 잡혔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 기도의 본토로 만드시고 여러분은 기도의 원주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랬더니만 아까 얘기 드렸죠? 다시 한 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했더니만 잘 보세요.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해서 술관원이 된 게 아니고 거기 기도의 원주민으로 살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되어 있더라? 술관원이 되어 있더라는 얘기. 여러분 뭐가 먼저인지 아시겠죠? 이 얘기는 그걸 얘기해. 내가 기도의 원주민이 되어 있었는데 돌아보니 사회적으로는요. 술관원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응답이 오는지 정리 쭉 됩니다. 자,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원주민으로 방향성 잡으십시오. 말씀으로요. 그 다음에는요. 그 자리를 기도의 본토로 만들어 버리십시오. 할렐루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간섭, 개입. 오늘도 계속 됩니다. 증거가 뭐라고요?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기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제 고향 옆 동네인데 신림에. 그 장로님이 뭐라고 그 기도처에다가 그렇게 써놨느냐 하면 교만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써놨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그게 교만인가요? 아니요. 왜일까요? 내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이 간섭하시며 개입하시며 중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기도의 사명을 받았다면 기도의 원주민답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방향성을 잡고 기도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두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방향성을 잡고 기도로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